할렐루야. 제가 시편으로 강해 설교를 쭉 해왔는데요. 또 그동안 교회 이전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편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시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은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은 저에게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물론 이번에 새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또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가 국민대학교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교회 장소를 기름역에 얻게 됐어요. 그때 이 시편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교회 장소가 없어서 많이 고생을 했죠. 학교 강의실 빌려서. 그러다가 이제 장소가 나타났는데 정말 우연하게 저희들이 만번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장소를 발견하게 되어서 기름역 쪽에 교회 장소가 났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한 날 아침에 그래도 다시 한번 컨펌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재확인을. 정말 우리가 이 장소를 얻어서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 딱 펼쳤는데 큐티 말씀이 이 시편 84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전을 갖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지금 얻는 게 맞습니까? 근데 딱 펼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막 시편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전을 찬양하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이분이 사모했는지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진다. 여러분, 뭔가를 사모하여 쇠약해지는 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상사병이라 합니다. 상사병. 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병이 나죠, 사람이. 그것을 상사병이라 하죠. 지금 이 시편을 쓴 이 기자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마음에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제가 이 교회를 이제 계약을 하면서 기름동 쪽에 이 성전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 참 많이 은혜를 받는데 특히 3절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넉넉해서 뭐예요? 참새나 제비도 제비 새끼까지도 다 그 성전에서 안식을 누린다. 왜 이게 와닿았냐면요. 저희들이 그때 국민대에서 교회를 할 때 새끼들을 둘 데가 없었거든요. 저희들도 새끼가, 죄송합니다. 자녀가 3명이나 있었고, 또 그때 어떤 교수님이 아이가 2가 있었어요. 아이가 5이나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 아이들을 둘 데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학교 강의실 빌리니까 유아실이 없잖아요. 이런 방도 없고. 그래서 셀 모임하는 아이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옆에 어디 조그만 방을 하나 억지로 얻어 찾아내가지고, 거기 아이들을 이제 넣어두고 뭐 거기서 놀아라 하고 이랬는데 어떤 대학원생이 와가지고 아이들 막 쫓아냈어요. 아이들이 막 놀래서 쫓겨나오면서 무서워하고 그 다른 데 또 알아보니까 거기도 모임이 있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을 데가 너무 없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보는데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아 얻은나이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을 장소도 생기겠구나. 예배당이 있으면. 그러면서 또 특히 와닿았던 게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주를 찬송할 수가 없거든요. 그 빌리는 그 시간에만 찬양할 수 있지 아무 때나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예배당을 얻게 되면 하루 종일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항상 주님을 찬송할지 않느냐. 너무 좋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읽어 가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얻는 걸 원한다는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너희들이 예배당을 얻는 게 하나님 뜻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면 성경 66권 중에서 이 구절만큼 좋은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옮겨간 뒤에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고 교회가 또 부흥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오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옮기는 데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옮길 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근데 이번에 계약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었습니다. 9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적어놓았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제가 따로 적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계약할 때 주신 말씀이니까 그날 큐티였어요. 그런데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되게 느낌이 좀 좋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이런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것도 넉넉하게, 넉넉하다는 말이 또 나오고 넘친다는 말도 2번이나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얻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말씀을 주실 필요 없죠. 우리 이미 성전을 얻었고 성전에서 성전을 옮기니까 이번에는 이제 공사가 좀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재정적인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도 많이 걱정하고 미리 막 우리 교회 재정 얼마입니까? 뭐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나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막 계산해보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전쟁 나가기 전에 카운트 해보라 했잖아요. 그죠? 계산해보라. 망대를 짓기 전에 계산해보라. 근데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그것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없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게 계산하면은 오병이어 못하죠. 그죠? 그래서 계산은 하되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저는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번 공사는 다 채워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상에는 공사 금액이 한 2,700 정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작하니까 주위 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반드시 금액은 더 나옵니다. 그리고 2배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설마 이랬는데 해보니까 한 4,700 정도. 저는 물론 저기 뜯는 것까지 다 합쳐서 저기 뜯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쪽에 그래. 어쨌든 그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비도 없이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약에 말씀을 딱 주시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책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다시 또 이번에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고른 게 아니고 시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나눌 만한 말씀을 쭉 하다가 보니까 또 84편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참 잘됐다 순서적으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일종의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이 순례자 즉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성전에 찾아와야 됐거든요. 그 성전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죠? 지금처럼 KTX 타고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강도도 있고 또 이 사막지대니까 위험한 것도 있고 목도 마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이. 왜냐면은 이 시편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는 시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장막이 여호와의 궁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기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건축학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주의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 상징,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크다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곳을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이거 자체로도 예쁘게 지어졌지만 그래서 예쁜 게 아니고요. 더 예쁜 카페는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또한 2절에 다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상사병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영혼이 마음과 육체가 이게 영육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영과 마음과 육체, 영육혼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마음과 뜻과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람도 성전을 그냥 사모하는데 그냥 슬쩍 사모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주로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성전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역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맨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또 까다로운 그죠? 이 제사 의식에 맞춰서 다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사실 그게 부르심에 받아 사는 거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게. 그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인생이 고달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란 게 뭐예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영이 자매 지훈이 형제 결혼식에 갔더니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매일 그대와 눈을 뜨면 얼마나 좋겠어. 되게 감미롭더라고요. 매일 그대와 아침을 맞이하고 밤 이런 거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그분의 집에 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의 집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의 종교는 제사 종교죠. 사실 형식이 되게 강조되는 종교입니다. 지금보다 형식을 되게 강조하는 종교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귀한 사람이죠. 구약은 정말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종교가 형식적으로 제의적으로 제사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이런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 주의 성전에 빨리 가고 싶어. 왜 일주일이 이렇게 긴 거야?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와? 빨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빨리 다가와야 되는데, 토요일 밤 되면 막 설레는 거예요. 다음날 데이트하는 것처럼 빨리 주님께 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정말로 끌려 나오듯이 나온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정말 예배를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이 사람도 귀한 게 마음의 중심이 너무 귀한 거죠. 자, 여러분 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시온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잖아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께 쫙 달려가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오솔길이 너무 많거든요. 자꾸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마음이 빠져요. 돈, 명예, 쾌락, 다른 걸로 막 빠지죠, 마음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을 주냐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예배에 향해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성전에 향해 있는 사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도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 하나님 기뻐 보시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 세상에 오솔길이 많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늘 활짝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게 열려있어야 돼요. 늘 그게 열려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께 늘 달려갈 때 그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반전이 있다. 반전이. 그 반전이 뭐냐면은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 네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물 골짜기란 말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눈물이 날 때가 많죠. 눈물 골짜기. 아이들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세상 살기 힘들다. 네, 아이들도 날 때부터 막 웃지 않고 울죠. 힘든 세상에 태어났구나.
우리 인생 자체는 사실 눈물 골짜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힘드시죠? 너무 힘들죠. 매일 출근해야 되고 가서 시달리고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또 가정도 또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죠.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죠. 아빠 왜 그래? 하고 막 또 대들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은혜로운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힘들 때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눈물 골짜기죠. 그런데요. 뭐가 있느냐? 반전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시온에 데려갈 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많은 샘이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은혜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슬픔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은혜의 샘이 탁 터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탁 터지고 또 뭐예요? 이런 비. 이 은혜의 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 인생에 촉촉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인생은 지금 괴로워야 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반전.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을 못 살죠. 세상 사람들 이거 없이 눈물 골짜기만 가야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울해요. 우리도 죽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반전을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런 샘이 터지는 은혜, 이런 비 은혜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자주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자꾸 예배에 나오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예배 올 때는 참 슬프고 마음도 무겁고 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세일 모임 하면서 은혜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슬픔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듯이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좌절되고 낙심되고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또 힘도 빠지고. 그런데요, 보통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인생이 점점 지쳐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힘이 넘쳐. 왜냐?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거든요. 할렐루야. 천국이 더 가까워지거든요. 소망이 더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온에대로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힘을 얻고 더 얻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 궁극적인 인생의 모든 인생을 한 번의 여행길이라 생각한다면 단 한 번의 여행길이라 생각하면 우리 여행길의 종착지는 어디냐?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가지만요. 교회 나와서 친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에 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무나 이런 기도 못하죠. 아무나 이런 소리 못하죠. 왜냐?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말 할 수 없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예배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원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교회 장소를 달라고 같이 딱 합치면서 기도하니까 바로 일주일 만에 교회 장소가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런데요 재밌는 건 9절이에요. 9절과 8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갑자기 시온의 대로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어 받은 자. 이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근거가 메시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도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이렇게 시를 쓴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넣을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10절에 저는 10절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풍요 무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 이 사람이 참 겸손한 태도가 나오죠. 아기의 장막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하루라도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있어본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건하게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한들 그게 정말 인생의 행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루를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뭘 아는 사람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오래 사는 거.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죠. 오래 첫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루라도 동행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더 귀한 거예요. 용성이 어머님이 참 아쉽게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남은 짧은 2, 3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가셨기 때문에 그 삶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장수를 누리고 80, 90, 102세까지 살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장막에서 하루라도 머무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참으로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11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죠. 해는 뭡니까? 밝은 것이죠.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인생에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해는 만물을 소생시키죠. 우리를 소생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 또 방패는 뭡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죠.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원수의 공격이 언제나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화와 은혜와 영화를 주시죠. 은혜와 영화. 이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화는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영화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유산을 다 받게 됩니다. 유산을 받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유산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이 땅에서 좀 맛보지만 천국 가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산을 영화를 좀 맛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화의 한 부스러기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지만 천국 가면요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죠. 영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 가서는 영화를 주시죠. 하나님 이 땅에서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천국의 영화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신호대로가 있는 사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이 주의 장막이 성전이죠. 구약의 성전이 신약이 뭐냐?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일치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는 이 신약의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너무나 크신 분이죠.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디 모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에 와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신 분이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특징이 어떤 특정한 한 장소를 구별해서 거기에 찾아와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장막을 만든다든가 또 성전을 만든다든가 하나님은 특정 장소를 구별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나 계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360일 동안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구별해서 거기서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전의 역할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에, 자신의 영광을 받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역사하신 이유는 여기는 기도가 쌓여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이곳에서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더 많이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더 많이 가깝게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사람인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요,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교회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러나 일단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 주님의 교회를 향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뭐가 더러운 게 있으면 막 엎드려서 닦고, 그죠? 이게 뭐 일리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뭐가 찐득찐득한 게 많이 묻었어요. 이게 공사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앞에 뭐 많이 묻었더라고요. 제가 예배 전에 저도 엎드려서 막 닦았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님의 성전을 내가 닦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청소하시잖아요. 기쁜 마음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 세금 내는 마음을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입니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시오. 이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눈물 골짜기에서 고통받다가 정말 쓰러지지 않도록 곳곳에 은혜의 샘이 터지는 장소를 두었어요. 그게 교회고요. 또 은혜의 샘이 터지는 날들을 주는데 그게 주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다 손잡고 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